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더 물어봐야 할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플러스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더 분명하게 스스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40세 때까지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존재다. 나는 히브리인이면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구원해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 또 배움 등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것을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실패와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살면서 그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고 하루하루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40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그렇지요 하나님, 제가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애굽에서 가장 높은 권력과 지위와 또 많은 것을 배웠으니 제가 가진 힘으로 저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 정체성은 다 무너져 내려서 스스로 누구인지를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자신에 대해 스스로를 정립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여도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내가 함께하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정체성은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목자도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진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이 말은 자신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는 영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번역은 이 말씀을 완벽히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존재하다, 있다라는 말이 히야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 시제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구별이 없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I am who I was, I am who I am, I am who I will be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또 타고 다니는 차, 또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같은 것들은 다 누군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 세상의 만물들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고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 누군가로부터 다 만들어졌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누군가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태초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불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모세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런 신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모세도 아무런 존재가 아닌 그저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 믿게 된다면 모세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과 가진 스펙과 또 이뤄놓은 것을 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저 그런 신 중에 하나, 종교를 이끄는 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보는 그 가치와 정체성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그저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요 또 처음과 나중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주 귀한 존재가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이룬 것이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신 후에 바로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그저 그들의 억압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런 압제와 또 노역의 상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애굽의 권세 아래에서 노역을 하며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도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심으로써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예배의 체계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데 그저 단순히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고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가장 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됩니다. 예배는 무너진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고 혼란 속에 제대로 된 방향을 찾는 자리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멀리하면 결국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나 자신의 가치가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가서라도 내가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 또한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 깨달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펠프스라는 미국의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별명은 수영 황제라는 별명이 있죠. 그는 올림픽 금메달을 23개를 획득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선수이자 4관왕을 4번 달성한 선수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저는 오늘 무슨 요일인지 모르고 또 오늘이 무슨 날짜인지도 모르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전 그냥 수영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뛰어난 신체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하는 그런 연습벌레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수영에만 몰두해 살던 그가 2012년에 은퇴를 합니다. 그동안 수영 황제 펠프스였는데 그는 수영을 빼고 났더니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수영이 사라지고 수영 황제라는 타이틀이 사라지니까 결국 그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과 도박에 빠지고 결국 한 판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오랜 친구이자 전 미식축구 선수인 레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펠프스에게 치유센터에 좀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 권유해서 치유센터에 가게 되고 또한 책 한 권을 건네주었는데 그 책은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것에 맞춰서 그의 삶의 목표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 다시 출전해서 다시 금메달을 따고 은퇴하게 됩니다. 수영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정리해 주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함께하는 자가 바로 너 모세이다 라고 그의 진짜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그의 진짜 정체성은 애굽 왕궁에서 얻은 지위나 배움이 아니고 또한 미대한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목자의 신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그의 인생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직업과 또 삶의 환경들은 늘 바뀌게 됩니다. 은퇴하게 되면 과거에 가졌던 직업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동안 이루어놨던 것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나는 과연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은 직업이 바뀌어도 또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그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예배를 사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 깨달아가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정체성을 부여받아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누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복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과 직업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흔들리고 또 지쳐 정체성을 잃을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업과 환경이 변해도 우리의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체성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한파 속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 더 마음까지 춥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